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엔드타임 263강, 비하인드 엔드타임 29강입니다. 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타임 센터에서 이제 아들들이라고 함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존재, 그 존재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낳으신 아들들이다. 그리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와 또 단순히 이제 구원받은 인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령, 이제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령으로 이제 낳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보통 쓸 때는 표기할 때는 낳음 바라고 쓰는데 요 그 저기죠. 원저기는 이렇게 나타에서 온 요 낳음 바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창조된 창조된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창조된이라는 거는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창조물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거하고 이제 나타라고 하는 거는 성령으로 낳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는 성령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이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과 함께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된 존재이지만 함께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조된 피조물이 아닌 성령으로 낳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아들들은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속하게 된 존재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다. 곧 성령으로 낳음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아들들, 곧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와 이제 구원받은 인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인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또 영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렇지만 피조된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광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원리티 특강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생하게 된 존재가 곧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곧 하나님 곧 성령께서 이렇게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낳음 받은 이제 존재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건 낳았다는 뜻입니다.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간과 일반 인간과 이제 성령 인간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겉모습에서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와 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분들은 우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기죠. 요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미리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를 먼저 택하거나 일부 택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차별이잖아요. 그거는 차별.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일반 인간과 다른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인간이 어떠한 이것이 하나님의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간 내 차원에서 이거는 어떤 차별이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나음받은 존재고 여기는 이제 창조된 존재,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는 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아들들은 태초부터 예정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 신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원받은 인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오류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인식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존재, 그죠? 거듭난 존재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 받은 존재. 이거는 이제 인간 그 본질적 차원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있는데 칼빈 신학은 여기 구원받은 인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이 아들들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그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일반 인간의 차원은 그 알미니아누스 이런 그 저기 저 자유의지론이 이렇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성령 인간은 자유의지론이 아니라 성령의지론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원리티 특강이나 저희 엔타임 센터의 여러 강좌를 통해서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그러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천지창조의 어떤 본질적 목적이 뭐냐고 할 때 결국 아들과 아들들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인간의 차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할 때는 이제 나를 찬양하는, 나를 경배하는 어떠한 피조물로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원 얻는 받는 백성들, 이것이 또 천지 창조의 목적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탄생이다. 물론 창조주의 그 목적은 일반 인간의 탄생과 구원받은 백성.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 본질적 목적은 결국 아들과 아들들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3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미리 우리 예정하사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기록이 을 통해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우리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아들들은 이제 언제부터 탄생했냐? 그거는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아들들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이제 엔타임 센터의 어떤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성령과 함께함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부분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10일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거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성령 강림 시에 있어서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런 서술 위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오해들이 좀 생겨서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제 어떤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 받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은사를 받거나 물론 성령께서 여러 은사를 주지만은 그러한 은사 자체에 집중해 가지고 어떤 성령을 받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런 저기 차원에서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성령 강림하실 때에 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언급이지 본질적인 어떤 오순절의 그 의미는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전에 맥주감사절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 어떤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본질적 의미는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은 이제 한 분이다. 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성령은 한 분과 한 존재이다. 그리고 성령이신 아버지와 그 성령이신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로 볼 때는 인격체, 캐릭터는 다르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러한 분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뭐예요?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들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들들은 지금 성령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용어를 쓰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살아 있을 때에 이렇게 또한 성령 인간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또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임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과 성령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나음바된 존재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창조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이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피조물로서 창조가 되는 것이고, 나음바된 존재, 아들과 아들들이 나음바된 존재로 성령과 분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질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자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어요? 예전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이렇게 정의했지만, 요 정의를 지금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20년, 30년 전에 배울 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원자를 정의했지만, 요즘은 그냥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렇게 그 원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저기잖아요. 원자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또 이렇게 전자가 있고, 그렇죠. 전자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원자 핵도 또 나누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그 원자 핵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각종 이제 저희가 뭐 쿼크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소립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더 6개인가 하는 그 입자로 이렇게 또 나누게 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원자를 예전에는 쪼갤 수 없는 물질이라고 봤지만, 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딱 이게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요 물질 세계의 이런 특성이 이렇게 있듯이, 또 성령에 있어서 성령 아버지와 또 아들과 또 아들들에 대한 이런 캐릭터로 구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아버지, 아들 캐릭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또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러한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속된 자, 이 아들들은 처음부터 약속이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너희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약을 보면은 주로 이제 권능이라든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적이라든가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걸 캐치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이 아들들이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 처음 태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엔타임 센터는 오순절이 아들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그 다른 그 여러 이제 부분과 이제 독특한 좀 시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주제인 만큼 영생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만큼,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영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그리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생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생하는 존재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된 존재가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사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이게 또 영의 존재 아니에요. 영의 존재, 피조물로서의 영의 존재인데, 이 존재들도 이제는 저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영생과 이 영생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 근원의 어떤 절대적 영생이라고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쓴다면, 이렇게 여기 그 천사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영원한 삶을 이렇게 살지만, 이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